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가겠는지라. 아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다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자, 세례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고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을 그동안 예의주시하며 그에게 시비를 걸 만한 것들을 찾고 그에게 직접 와서 시비를 걸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더 유명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견제하고 경계하며 꼬투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있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갈등 충돌을 피해서 유대의 지경을 떠난 것입니다. 3장 22절, 26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물 세례를 베푸셨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내용은요, 괄호 속에 담겨 있는데요, 괄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부연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세 군데에서는 베풀었다고 하고 한 군데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4장 2절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부연 설명이고요. 예수님의 세례와 관계된 마지막 보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지시하에 혹은 암묵적인 허락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3장 22절 그리고 26절 4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맞고요, 4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수 공동체에서 세례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때의 그 권위도 예수님이 베푼 권위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공동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직접 물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시면서 혹은 허락하시면서 혹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직접적인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에 대해 바로 알고 그래서 바른 삶을 위해 결단하는 복된 시간,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말씀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특징과 차이,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들의 세례는 개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한 것, 목적이 분명하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의 공통점이 찾아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행한 예수 공동체의 세례도 회개를 이끌어내어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사역과 같은 선상에 있는 하늘의 사역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알리셨던 것이죠.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는 세례 요한의 말, 마태복음 3장 1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 역시 죄를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물속에 담그고 그 다음에 꺼냄으로 회개와 죄 용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달라요, 방식이. 예수님은 물에 넣었다가 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일으키고 죄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몇 개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 다음에 물을 좀 뿌리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한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사용된 의미는 뭐라고요?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너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건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중적 강조.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 그러면 그 전의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옛사람으로 인생을 잘못 산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된 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우리에겐 과거가 있는데 옛사람이었던 과거도 있고 새 사람으로 바뀐 그런 과거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양 불렀어요. 옛것은 지났대요. 새 사람 되었다고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여기서 세례의 성서적 의미가 나오는데, 세례란 무엇인가?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이 주어지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나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광야로 가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순간 성령이 임했다라고 복음서, 특히 성령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바 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한 이래로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을 통해 예고하신 여호와의 날, 즉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부활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성령의 역사 속에 젖어든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변화된 이후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이제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성도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모세 시대에 베푸셨던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세례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첫 세례는 개인 세례가 아니라 집단 세례입니다. 한 민족을 통째로 바닷속에 넣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죠. 성경 두 곳을 반드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것은 뭐냐면 죄인된 모든 무리가 의로운 한 사람 모세에게 속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갈라진 바다 한 복판을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영화를 보았다면 그 영화를 떠올리셔도 되고, 보시지 않았다면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바다가 있는데 갈라지고요, 땅이 쫙 납니다. 땅이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곳을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행군에 걸어갑니다. 그들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고요, 구름이 그 태양을 가려줍니다. 시원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저쪽 편까지 나 있는 길 양쪽에는 갈라져 서 있는 물이 있습니다. 물기둥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세례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을 하나님 가르셨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쫓겨나듯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반 도주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바로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 앞에 텐트를 치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물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막 먼지 바람이 막 일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어쨌든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분노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저 이집트에서 끌고 온 것이야? 네가 저 이집트에서 우리들에게 달달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어? 차라리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를 기어이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모두 죽이려는 것이냐 이놈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말을 들으니 이들은 여전히 노예 아닙니까? 노예로 살던 땅에서 자유민으로 끌어냈으면 자유민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분노한 이집트의 노예들을 향해서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일들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이 말 속에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촉구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위로와 너희를 백성 삼으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을 지켜보라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옛사람을 던져버리라는 촉구가 축복보다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던져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음도 있고 다시 사는 생명도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우리에게 됩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물 세례 그냥 물 찍어가지고서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하지만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과거에 여기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이 세례받기를 원했다면 아마 그곳으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물속에 푹 담가서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물에 잠겼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데 아멘이시죠.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다시 살아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세례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동일하게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대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에 걸맞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았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여 영락 없이 죽은 목숨이었던 노예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왔기 때문에 살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머뭇머뭇거렸다가는 전부 다 진멸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앞만 보고서 전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망 한가운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망 한가운데 오직 한 길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 길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한 길밖에 없는 것 보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에 길을 내신 여호와의 능력을 목격하며 그 길을 걸어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이집트와 죄의 노예된 인생들이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살아났고 우리는 죄의 권세 그 세력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어서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쫓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건넌 후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칩니다.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이 모습을 신약의 세례로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는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홍해의 한 복판에서 멸망의 자식들을, 불평 원망에 휩싸인 그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세례식이 거행되는데, 세례식이 끝나자, 즉 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모두 건넜을 때에 더 이상 바닷길은 열린 상태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사라졌어요. 이집트로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하나로 붙이심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더 이상 너희들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그 길은 없어 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에 더 들어섬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다시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면 갈 길이 없잖아요. 멸망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몸소 체험해 놓고도 계속 이집트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겨운 음식이라고까지 그들은 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 홍해에서 위로 주신 세례를 받은 자들의 옛 자아는 홍해 한 복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요. 노예였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 되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직 전진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옛삶을 고집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즉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세례식 때에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표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례 받던 날 옛사람의 삶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겠노라고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를 저희들 취소했고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송구 영신 예배도 취소했고요. 해마다 연초에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도 취소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에는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들 지난 3월 달까지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여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새벽 예배와는 작별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문제 때문에 월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2020년의 새벽 예배는 이제 29, 30, 31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일에 드리는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대신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 모두 안전 거리를 두고요, 방역에 신경 쓰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2021년 달력을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죠. 교회에서 왜 매년 달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까?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해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해를 여러분이 달력을 받음과 동시에 받아가신 것이지요.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습니다. 새로 주시는 한 해를 옛사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허리띠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2020년 남은 시간 동안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시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청산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기를, 그러한 연말과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어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거룩한 자극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건강과 가정 그리고 저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